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사도행전에 대한 개괄적인 배경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 독자 데오빌르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의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것을 누가복음 표현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이 데오빌로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고 그 일을 사도들에게 맡겼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가르치고 행하고 고난받았는지에 대한 여정들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그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던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교회가 이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뜻이고요. 이미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셨거든요. 그 성전의 종말이 AD 70년에 이루어졌고 그 성전의 종말의 사건이 데오빌로가 들은 바 복음이 확실한지를 오해하게 될 만한 역사적인 내용인데 그 성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교회 공동체들은 성전으로 뛰어나가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예언들을 선포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쟤들이 아침부터 술 취해서 이렇게 횡설수설 하나 보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나머지 설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의 정형적인 패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풀어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증인들이 전해야 될 하나의 내용을 딱 찝는다면 1장 사도들을 뽑을 때 나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 그러니까 이 설교에는 이 부활이 반드시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들이 증인이다. 그래서 이 증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해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3장과 10장에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 내용이 동일해요. 이 법 없는 자 빌라도겠죠. 못 박아 죽였으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일에 우리의 증인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내용이 같죠. 고넬료와의 설교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과 비교한다면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설교가 되겠고
이 설교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2장에 있는 설교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불러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지금 그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일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면서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고 예수는 부활했다. 이 내용도 지금 시편 16편의 내용,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아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가 보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주이고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설교의 논증의 핵심의 방법은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이렇게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설교의 아주 중요한 전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반응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이 반응을 보면 소위 말해서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거절하는 반응이 다 나옵니다. 2장에서의 설교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묻고요. 3장에서 보면 이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서 사람이 제자들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모두 설교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겠고요. 나중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회당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으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 둘 중에 회당이나 유대인의 박해 중에 하나라도 없게 되면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설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바로 구약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성경을 통한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효과적으로 전달됐다라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는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의 설교에도 동일하게 일어났고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동일하며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도 없는 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일로 들어서 일로 내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수용이든 거절이든 명확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설교가 정확하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일로 인하여 결과가 뭐냐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나 되더라. 그리고 이 고넬료의 온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제 결과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세 번에 걸친 반복 구조를 갖는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설교와 전도 메시지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 너희가 죽인 예수는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다,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의 말과 동일한 단어가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증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전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성령, 권능, 증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지명으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이게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님을 이제 또 받게 되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4번의 설교에서 이 내용이 아주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나중에 이제 바울의 설교도 분석해 보면 동일한 메시지들이 골자가 돼서 상황에 따라 추가되고 빠지는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죠. 증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임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고요. 36절을 보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한 죄 사함을 전하는 자들이다. 40절 보면 증거하고 권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오늘에 나온 설교와 그 주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증인의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원래 성령이라는 푸뉴마라는 단어, 구약의 루아우라는 단어 자체가 바람, 숨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소리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했다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 모세의 장막에 제단에 불이 임한 사건의 재현으로서 교회가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2장 11절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 다시 말해서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의 조건은 바로 거듭남. 요한복음에서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했죠. 거듭나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변화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 사역자의 조건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방언이 16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말로 알아듣도록 하는 그런 방언이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요엘서를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모든 육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만민에게로 번역을 되어져 있는데, 요엘서에서는 신약에서는 모든 육체로 번역했습니다. 동일한 말인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고, 그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너무 명확했는데 주인에게도 종에게도 귀족에게도 평민에게도, 심지어 그 당시에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를 통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콜링, 부르심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장 33절이 아주 중요한데 성령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도 그때 약속하신 것이고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설교라는 문맥인데 거기에서도 핵심 메시지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도와주시는 영인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다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주어주신 거다라는 것이 성령이고요. 그래서 약속을 받는 방법은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전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자신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파워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이면서 동시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시기도 하고요. 39절에도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반복 단어예요. 약속, 선물.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 너희의 자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에게도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증명되는 사건이 고넬료와의 베드로의 설교 사건에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차별 없이 부어지는 사건으로 이제 설명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범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교회의 정권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발 아래 놓는 것인데 교회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초대교회의 장점인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고 할 때 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게 영원한 진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데요. 우리가 넉넉한 자들이 부족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서의 내용은 영원한 진리가 맞지만 모든 재산을 전부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요 특선 행위는 상황적인 진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왜 영원한 진리냐라고 한다면 율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가치, 이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나오는 경제적인 가치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고 그들을 부자들이 돕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 밭에 와서 따먹는 것들이 허용되어야 하고 내가 추수한 것의 일부를 남겨서 그들이 먹게 해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빚이 있다고 한다면 탕감해 줘야 하고 그리고 50년 단위로 그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하는 이러한 이제 모든 이러한 내용들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한 그 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그것을 적용할 때 과격하게 적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과격함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판 것인데 이 과격함이 바로 상황적 진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기대가 강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과격하게
팔아서 모두 교회에 바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을 현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임박한 종말론 상황에서 종말이 지연됐던 이유를 베드로서 3장 8에서 9절은 말하고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격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다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모여 앉아서 심심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손수 일해서 먹어라. 일하지 않는 자들은 그 숟가락도 뺏어라. 먹을 것 주지 마라. 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는 걸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고 충실하게 살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네가 일한 것으로 도와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도 이미 가난한 자에게 좀 있는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반영하지만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걸 파는 이런 것들은 교회의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베드로와 제자들의 증인된 삶을 좀 보겠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삶의 부분이 1장부터 8장 1절 A까지인데 그 중에 3에서 5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아주 반복적인 어떤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이 반복적인 이야기 구조를 발견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그 형태만 먼저 본다면 사건이 벌어져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방언을 하는 사건 같은 경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전형적인 내용이겠고요.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데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이런 것 같은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죠. 회심자가 늘었다 이런 의미고요. 그 이후에 이 공동체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뭐냐 할 때 그 대표적인 것이 서로의 필요를 통용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떼거리로 예배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자꾸 나와서 사람들이 친밀한 교제와 나눔과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형교회 가면 교인들은 많지만 서로 친밀한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근데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교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밀함을 위해서 자주 모여서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서로의 그 삶을 나누는 일들을 했다라는 의미지 지금 우리처럼 주기적인 모임의 순서를 가지고 누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 형식의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교제가 일어났고 그 교제 안에 있는 자가 없는 자들 향하여 흘려보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임의 성격이 예배에 되게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설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이야 사도들이 했지만 좀만 지나면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이 다 설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고, 초대교회가 역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역동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소수의 목회자들만이 말씀을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의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99%의 성도가 종교의 소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리는 말씀을 얼마나 유창하게 가르치냐,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예수를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것만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이런 예배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되는 거죠.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형 교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큰 교회가 교회를 자꾸 쪼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패턴이 2장부터 8장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하냐? 이런 내용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이 바뀌고 설교의 케이스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어도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이야기들의 반복적 패턴을 통해서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보실까요? 3장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이로 인한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 성정의 결과가 제자들이 감금도 당하기도 하지만 믿는 자가 5천이나 더하더라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반응도 어쨌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반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4장의 부분들보다 방금 그 설교 때문에 체포됐던 사도들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신문 낼 때 대답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설교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장의 결과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긴 재판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까 2장에서 봤던 그런 내용의 반복이에요. 친밀한 성도 공동체,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가운데 필요를 따라서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4장 36절부터 5장 16절에도 보면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헌금, 초대교회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잘했던 이 내용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종의 설교와 같은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성장의 결과가 죽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큰 무리더라 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세상의 칭송을 받고 교회가 그 회복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이제 이상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형태로 지금 8장 1절까지 전달하고 있다라는 외형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목해서 보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카테고리로, 범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PPT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직접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시면 우리 교회가 이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5장에 보면 사도들의 체포와 기적으로 이제 다시 풀려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다시 끌려갔을 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누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때려도 어쩔 수 없고 니들이 우리를 죽여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의 메시지가 되겠고,
이로 인하여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죠. 능력받는 일, 이 복음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당했을 때 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전했는데 왜 내가 이런 박해를 당해야 돼? 이거 억울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기뻐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했다. 박해를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힘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박해를 기뻐하지 않아요. 박해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오히려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만 누리려고 한다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자, 이런 패턴이 6장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거 나중에 다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6장 8에서 8장 8절까지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논쟁이 벌어지는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고 성장의 결과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메시지를 저자가 전달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너에게 당신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야. 이런 내용에 주목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메시지를 한번 쭉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장의 안진뱅이 치유와 베드로의 설교이죠. 제자들이 성전을 출입하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주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4장 5장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위협을 당하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는 내용들인데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영광의 삶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이고요. 각자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삶은 왜 고난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바로 그들이 보냄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는 죽으셨다. 죄가 없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제 이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성전 미문은 제가 이제 여기다 잘못 표현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문 두 개가 미문이에요. 이게 이제 성전 전면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뛰쳐나간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게 성전 입구이고요. 이 미문을 통해서 쭉 들어가면 이 지하로 해서 이 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요 표시된 내용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과 아닌 곳을 구분하는 이렇게 벽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가는 요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딱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왕행각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솔로몬 행각은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교인들이 수시로 모여서 교제하고 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에 아주 정형적인 설교를 했고 이 설교로 인하여 붙잡혀 감금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증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 되겠고요. 오히려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원독자 입장에서 이 본문을 살짝 살펴보면 왜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구걸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 입구에서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왜 갈까요? 예배하러 가는데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절기 때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때인데
추수를 가지고 11조를 하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외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찾게 된다면 그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1년 52주 주일 성수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고요. 나머지 모든 시기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 가게 된다면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했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 한 달 기간 동안은, 대속죄일 전 한 달 기간 동안은 이 사람들은 구제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더 잘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진뱅이 거기 있는 것인데, 안진뱅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사용돼서 쓰긴 하지만 하반신이 장애가 있는 분이시죠. 이 분이 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축복과 저주의 논리로 인해서 저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 죄 때문에 보지 못합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걷지 못하는 이분은 죄인이라고 취급되고,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하지 못하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구걸을 했던 거죠. 그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금이나 은이나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을 주겠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그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회복되도록 하는 은혜를 줍니다. 구원이란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걸으라 하는데요. 그가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게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회복시켰더니 그가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에 받아들여라, 세례를 받으라, 죄상을 받아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 사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자가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구걸이나 하고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베드로가 받게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아주 재밌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6월절 때 돌아가셨으면 지금 오순절 직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두세 달도 안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문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안나스 가문입니다. 이 안나스는 AD 6에서 15년까지 제사장을 한 사람이지만 그의 아들 엘라살, 아들 요나단, 아들 데오빌로스, 아들 마띠아, 아들 안나스, 그리고 사위 가야바. 요 가야바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의 현직 대제사장직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6년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가문이 쭉 제사장을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자 마띠아가 65, 66년까지 제사장을 했고요.
66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73년에 이제 유대전쟁이 끝나면서 이 가문은 이제 몰락하는 가문이 되는 거고요. 이 가문의 대제사장 대표격이 안나스예요. 지금 현직 제사장은 사위 가야바지만 예수님 처음 잡혔을 때 안나스 집으로 가게 됐던 이유는 이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나라가 평안한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이 메시아를 사람들이 믿어서 로마를 대항하게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문 대대로 누리고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누리고 있는 이 영광과 부귀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메시아인지 아니지 나도 헷갈리지만 아니기를 바라고 이 하나 죽어서 우리가 이 영광을 계속 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가문들, 이 가문이 몰락하는 것은 성전의 몰락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은 폐기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70년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고 이 가문도 그때 같이 폐기되게 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폭도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던 죽었던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반신이 어려운 이 장애인을 고치고 부활의 도를 가르친 이후에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신문을 하는데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사건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행전인 누가복음과 지금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했고 누가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일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12사도 특별히 여기에서는 베드로를 대표로 쓰고 있는데 이들이 동일하게 예수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당한 일을 동일하게 당하고 있고 예수가 행하였던 회복하고 돌이키는 일, 희년을 공포하는 일, 첫 창조의 상태로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들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이고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들이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권위를 누가 줬는지 말해라. 예수님이 뭘 했냐면 성전에 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 쫓아내고 환전한 자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강도의 구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난장을 피셨는데 그때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권세에 대해서 묻죠. 네가 어떤 권세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가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역질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아니면 사람의 인기로 세워진 인물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기에 영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너희들 왜 안 믿었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치 보다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 예수님이죠. 이거에 너희들은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질문한 것처럼 질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한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답변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냐, 사람을 따르는 게 맞냐 라고 이제 오히려 역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들도 예수님의 말대로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인데 118편이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게 나오는 그 시편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동일하게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박해받았으며 예수처럼 기적을 행했고 예수의 전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 이들이 지금 메이저예요. 이들이 강자이고 주류이고 이들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까지 해서 제자들이 약자이고 현재로서는 소수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가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관원들이 누구를요?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서 놓아줬는데 나중에 또 잡으러 갔을 때 보면 성전 맡은 자가 관석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돌을 칠까 두려웠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인기에 영합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이죠.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두어 달 이전에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잡힐 때는 바로 이 제자들은 이들을 두려워했고 이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수종드는 계집종 앞에서조차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고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의 이들의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하지만 실제 이들은 진정한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사람, 두려움에 빠져서 겉으로 으르렁대는 두려움에 빠진 자들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권세와 권위를 갖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워풀한 그 메시지와 능력들이 흘러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늘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모세가 소명받았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과 율법과 성막의 시향을 받았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다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이양됐을 때,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들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늘 부음받았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고,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사역자로 세움 받았다 이런 뜻이겠죠.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들이 세워졌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사역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증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자가 성전된 삶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영광만 얻는 삶이 아니라 박해도 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에서 19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한 예수님이 얘기를 했겠지만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같은 독자에게 보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들이 실제 사도행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21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각자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져야 네가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박해가 있어도 그 박해를 견뎌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제자 증인의 삶이고 성령을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번 비아라 할 때 보면 어디 가든 반대를 받는 사람이라고 로마에 갔더니 얘기 듣고 천하의 전염병이다라고 이 변호사 더둘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서 감옥에 가고 신문을 받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들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이런 일들은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내용, 누가복음의 내용과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병행해 보면 핍박과 관리들에게 잡히는 일들이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으냐? 아주 그냥 똑 떨어지는 말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어버버버했던 사람들이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준비하지 않아도 이러한 지혜와 구변이 있는 거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이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증의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이러한 모델들이 실제 우리의 복음 증거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